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국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와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일어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와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늠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선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남임과 르압임과 납두임과 바드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마일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족속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서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르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미요.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사마엘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부활주일 이 새벽에 참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 가운데 동참함으로 정말 주님을 기쁘심게 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장부터 11장까지가 태고사에서 세상이 창조된 그때부터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가 족장사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이삭과 그리고 야곱 이런 족장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장과 11장이 바로 그 중간에 어떻게 보면 이 태고사의 마무리와 그리고 족장사의 처음을 지금 잇고 있습니다. 우리 10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이렇게 나오는데 홍수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고 이제 노아의 자손만 남았죠. 그리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자손들과 또 모든 생물들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고 또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축복대로 바로 이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각 나라와 각 족속, 민족, 열방이 쫙 퍼져나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자손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10장에도 노아의 자손의 족보가 쭉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온 땅 가운데 흩어져 살기를 원하십니다.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5절에 보니까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와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당연히 그 나라 그 당시에는 한 언어죠. 한 언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각기 언어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언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잘 이렇게 한국말을 사용하다가 갑자기 중국어를 사용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영어를 사용하는 일이 발생했고 뭐 프랑스어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제 그게 이제 11장 사건입니다. 바벨 사건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쭉 이 중간에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장에서 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노아의 자손들이 흩어지고 그 언어가 혼란스럽게 되고 바뀌었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그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죠. 오늘 이 10장에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나오는데 참 쭉 읽으니까 아마 이게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이제 유교 시절 때는 족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의 후손인가 요즘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세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대가족 시대에는 정말 가문의 어떤 유지를 받들어 살았지만 지금은 뭔가 세상적인 그냥 개인적인 어떤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벳의 아들은 되어 있는데 이 3대에 걸쳐서 14명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3대에 걸쳐서 14명. 여기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들로부터 5절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의 백성으로 나뉘었다는 것이죠. 각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벳의 족속은 어떤 지역이었는가 하면 바로 바닷가 지역, 지금으로 치면 유럽 지역입니다. 그쪽으로 이제 뻗어나갔죠. 이제 그 다음에 함의 아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깁니다. 구스, 미스라임, 붓과 가나안. 그런데 붓을 빼고는 이제 그 후손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야벳 족속은 함의 족속은 4대에 걸쳐서 30년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지요. 이제 중간에 보니까 이 구스에게서 또 니므롯을 낳았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긴 지면을 하려고 했습니다. 용감한 사냥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얼마나 용감한 사냥꾼인가 하면 속담에 이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사냥꾼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나라. 그 당시 나라를 건설할 정도로 상당히 영맹스럽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용사라는 말 자체가 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광폭하고 뭔가 이제 폭력적인 어떤 행사는 이런 사람들이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그렇게 했으면 주위의 어떤 사람들을 다 지배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제 니므롯이라는 말 속에도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는데 여호와 앞에라는 말 쓰는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대적해서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는 모습들이 쭉 나옵니다. 신할 땅에 바벨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성읍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렇게 하려면은 수많은 피를 흘렸겠죠. 그 정도로 상당히 통치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의 나라를 이렇게 쫙 건설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쫙 이루어져야 됨 불구하고 여전히 한편에서는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보이는 이 교회가 지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교회가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뭔가 사람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변질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중세 암흑 시대 결국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추구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로 종교 기획을 통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인간적인 것들을 다 부수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세속화되어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통해서 또 정결케 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들을 이루시는데 사람은 여전히 바로 인간적인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런 나라를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뭔가 우리의 어떤 것들을 추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 15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수보멜 지나 라사까지 했더라. 그러면서 20절에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함의 자손으로부터 말미암아서 또 이런 어떤 민족들이 족속들이 퍼졌습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아프리카 지역 쪽이죠. 야벳은 유럽 위쪽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이 함은 아래쪽 아프리카 쪽으로 쭉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바로 인종들이 퍼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21절부터 31절까지가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되어 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셈은 누구누구를 낳고가 되어 있지 않고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왜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인가? 학설에 보면은 이 에벨은 히브리인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히브리 말로 보면은 비슷하게 생겼어요. 에벨 그 다음에 이브르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은 학자들은 바로 이 에벨 자손이 바로 히브리인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습니다. 6대에 걸쳐서
26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4대에 걸쳐서 30명인데 지금은 6대에 걸쳐서 26명을 기록하고 있어요. 쭉 보니까 우리 셈, 함, 야벳 더 합해서 70명입니다. 70명. 어디서 많이 들어본 숫자죠. 바로 야곱의 자손이 애굽에 건너갈 때 그 후손이 7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70명을 기록한 것이죠. 그것보다 더 많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모세가 기록할 때 뭔가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자손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딱 추려가지고 기록을 했죠.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이제 25절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 에벨로부터 두 아들이 낳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이 첫째가 벨렉이죠. 그런데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 그때 그 땅이 조각조각 흩어졌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제 온 민족이 흩어졌다는 것이죠. 벨렉 때. 그래서 벨렉이라고 이렇게 에벨이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우의 이름이 욕단인데, 그러면서 욕단의 이제 자손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벨렉이 아니라 장자가 아닌 이 차자의 이름을 쭉 조상을 후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11장에 보면 셈의 이제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셈의 족보에 벨렉이 나오죠. 욕단은 안 나옵니다. 쭉 장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30절에 그들이 거주하는 것은 메사에서부터 스볼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셈은 주로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거주했죠. 그쪽으로 쭉 갔습니다. 이렇게 셈과 함과 야벳의 족속이 쭉 흩어졌는데 무엇인가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한편에서는 인간의 왕국이 건설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보면은 참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고 죽었구나라고 살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일 이제 11장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족보들 통해서 그냥 이름만 나오죠. 하지만 그들도 우리처럼 일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짧은 일생을 살았지만 이 당시에는 우리보다 좀 더 긴 일생을 살았죠. 하지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지나간 후에 우리의 일생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사는지는 아마 나오지 않겠죠. 좀 시대 역사에 크게 이름을 남긴 사람들, 위대한 일을 했거나 아니면 아주 악한 일을 했거나 참으로 선한 일을 했거나 아니면 참으로 악한 일을 했거나 둘 중에 그런 사람들은 이름이 남겠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알려지지 않는 곳에서 태어나셨죠. 그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조그만 마을이죠. 거기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런 갈릴리 나사렛 그 촌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셨죠.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고난 주간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3년 동안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함께했던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될 수 있는가? 불가능하죠. 그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보통 역사는 안 좋은 일들은 다 생략하는데 성경은 안 좋은 일이라고 다 들여놨어요. 그것을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제 아들이 야, 저 사람들 참 너무하네.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다. 좀 그런 말씀을 좀 지었으면 좋겠는데 기록을 해놨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신사참배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할 중에서 그런 일들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고백한 그런 한경직 그런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죄인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다 존경하죠. 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항상 그것이 가장 큰 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예수님을 버렸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요. 니므롯 같은 그러한 정말 용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붙잡히면 그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 어떻습니까? 참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얼마나 참 남자로 볼 때는, 지금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형과 아버지를 속인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의 개인적 욕심 가운데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죠.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할 것인가? 니므롯처럼 정말 자신의 야망과 어떤 자신의 나라를 이루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며 그 나라의 참여자가 될 것인가? 오늘 하루도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고 또 사라졌습니다. 니므롯같이 아주 큰 용사에서 큰 성읍을 이룬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정말 단지 이름만 걸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야망이 있고 정말 어떤 큰 것들을 성취하고 큰 능력이 있어서 자기의 나라를 정말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부활주일 이 새벽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정말 개인적인 어떤 소망과 야망과 희망 가운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정말 가장 귀하게 여겼던 사도 바울처럼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다 이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정말 그 부활의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 위해서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와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